2020년 9월 13일 오버플로잉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큰 감사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께서 지금 이곳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각 처소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신 거라 그 강한 믿음 부어주시라. 오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아멘.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 고정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우리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님께만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한 주간도 주님의 눈동자와 그늘 아래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 살게 하심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간증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소유의 주인심을 고백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는 그들의 삶을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인물들을 보면 자신들이 살았고 익숙해진 환경, 즉 고향이라고 하죠. 고향을 떠날 때 그들을 통한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우리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고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살았었죠. 그에게는 정말 어린 시절부터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이집트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이집트를 떠나고 또 40년간 그냥 목동으로 살았던 광야를 떠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역시 그가 고향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물론 그 전에도 역사하셨지만 그래도 더 많은 일들을 그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이라는 고향 30년간 사셨던 그 고향을 떠났을 때 사명을 이루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다 어디가 고향이죠? 한국이 고향인 분들이 많습니다. 고향을 우리는 떠난 삶을 살고 있고 또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고향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길을 여러분들 모두가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고향을 떠나서 온 흔적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에벤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의 흔적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해요. 예배의 흔적, 만남의 흔적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타향,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고향의 반대말이에요. 그냥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타향이라고 하는데 그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우리가 물론 나그네 인생처럼 살아가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다면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동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보면 고향을 떠난다라는 의미는 그런 간단한 의미가 아니에요. 세 가지를 떠납니다. 처음에 고향, place, 우리가 살던 곳, place to live,
우리가 살던 곳을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친척이라고 써있죠. 친척, relatives. 그런데 이걸 더 확장돼서 표현하면 모든 relationship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향을 떠날 때 단순히 살던 곳, 그 위치, 땅만 떠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모든 관계를 다 뒤로 하고 고향을 떠났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떠나게 합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은 뭐죠?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정말 이거 없으면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라고 여태까지 의존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향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다 떠났어야 해요.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떠나지 않았다면 아직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향과 타향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곳마다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향과 타향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첫 선교지는 마음의 고향이다. 첫 선교지는 마음의 고향이다. 저의 미국에서의 첫 선교지는 어디였을까요? 제 첫 선교지는 바로 저기 50마일 떨어져 있는, 60마일인가요?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샌버나디노였습니다. 샌버나디노. 거기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게 저의 첫 선교지이자 첫 사역지여서 저는 늘 그곳을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온 친구들이 다 고향 친구들이에요. 반갑다 친구들아. 고향 친구들인데, 이 캘스테이트 샌버나디노의 캠퍼스 사역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3번씩 50마일 되는 거리를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사역이 저에게 펼쳐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제가 12인승과 15인승을 타서 학생들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들었을 땐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나는 운전면허가 시종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3번씩 방문하면서 대학생들을 섬기다 보니 그곳에 정이 들게 되었고, 50마일이 정말 5마일처럼 느껴질 때, 거짓말 같죠? 진짜 진심으로 50마일이 5마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믿지는 않았어요. 한 60% 이상이 믿지 않는 유학생들로 구성된 그 샌버나디노의 캠퍼스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많은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친구들하고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미국에 정착하여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고, 또 이렇게 오버플로잉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고향에서 만난 친구들을 다시 보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고향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이 고향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고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고향은 훈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향에 살 때는 훈련을 받게 돼요. 그리고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냐? 낯설고 새로운 곳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만 고향은 계속 익숙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기 때문에 고향의 익숙함에 어느덧 젖어들다 보면 우리가 발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고향 동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무언가 변화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변화가 힘든 곳에서 반복적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쌓이게 되느냐? 성실함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캠퍼스에서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실함. 반복적인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느냐가 어디서부터 배워진다고요? 고향에서부터 훈련되어지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어떠한 습관이 있었느냐? 양을 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제 이 양을 치는 것은 다윗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수년간 양치기를 하면서 습관을 길렀고요.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금을 탔다고 얘기를 해요. 수금을 탔다는 건 기타. 요즘 시대로는 이제 기타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타를 그렇게 또 매일같이 연습을 해서 기타를 아주 우리 민웅 형제처럼 잘 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뭐를 잘했죠? 돌팔매질을 잘했죠. 나중에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이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리를 쫓는, 사나운 짐승을 쫓는 것이 어느덧 다윗에게는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에서는 훈련이 있습니다.
고향에서의 온전한 훈련 없이 스스로 그 자리를 벅차고 떠나면 여러분 고향에서 받아야 될 훈련을 세상 가운데 다시 받게 돼요. 그리고 이 타향에서 또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굉장히 꼼꼼한 분이세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다못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정말 그 훈련된 상태에서 보내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고향에서 우리가 뭘 필요로 할까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향에서의 자족이 있어야 돼요. 자족은 자기 만족. 자기 만족. 고향 생활을 지긋지긋하게 느꼈다고 그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여정을 급박하게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만족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고향에서 만족하고 지낸 삶이 없었다면 어딜 가든 간에 그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고향에서도 충분히 만족하고 타향에서도 충분히 만족하고 이것을 누가 경험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주님만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게. 근데 이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상태는 뭐냐? 12절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볼까요? 나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일체의 비밀, 만족하는 것을 배울 때 그때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난 다 할 수 있어. 막 사업장에 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업 대박 날 거야. 이러면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존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만족감이 원래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 궁핍하고 빈곤하고 모든 비천과 뭐 풍부와 이런 모든 거를 모든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고향에서나 타향에서나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향에서의 만족도도 높고 이 타향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도 별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타향에서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어디서 살래요, 여러분? 그건 힘든 삶이 연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향 땅을 생각할 때마다 뭐 꼭 다시 돌아가야 되는 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도 나는 삶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만족도가 있었고 덩달아 이 낯선 땅에서도 나는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 거야라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이 대전이에요. 대전에서 한 20년 넘게 살았는데 지금도 뭐 한국에 가서 고향을 방문하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놀랄 정도로 막 슈퍼마켓 위치도 그대로고 심지어 버스 정류장 위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누님하고 같이 고향 얘기를 하면 서로 막 소스라쳐요. 끔찍해요. 막 그만 얘기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말자고. 서로의 과거를 너무 잘 알기에. 그런데 이 둘의 대화 가운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도망 나오듯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치 도망 나오듯이 뭐 미국으로 왔고 막 진짜 회피하듯이 그 자리가 싫어서 아니면 뭐 수능 보기 싫어서 뭐 그런 어떠한 불만족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하신 계획 안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중고등학교 때 미국이 너무 오고 싶었어요. 막 진짜 왜? 군대 가기가 싫어서 군대 가기가 너무 싫고 그 중학생이 군대를 가기가 싫어서 미국에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막 미국 영화 보면 뭐 이렇게 랩하고 춤추고 이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미국 너무 오고 싶었는데 하나님 다 막으셨어요. 다 막으시고 딱 결혼과 동시에 정말 내가 다 포기하고 고향 땅에서 만족하고 있을 때 아내를 만나서 미국 땅에 유학을 오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원한다고 그곳을 박차고 떠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받아야 할 훈련들을 다 받게 하시면서 살게 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우리를 옮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이 고향을 떠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갑자기 막 뭐 여러 가지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고향을 떠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향을 떠날 때. 고향을 떠날 때 언제냐?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날 때는 스킬의 완성입니다. 스킬의 완성. 고향을 떠날 때는 기술의 완성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7 아들을 다 보았어요. 누구한테 기름 부어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할까? 왜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왕을 착출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는데 7 아들을 다 봤는데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막둥이가 하나 있다고 이야기해요. 막둥이가. 관심도 없고 천대시 받는 그 막둥이가 한 명 있는데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다. 첫인상이 그래요. 첫인상이. 사무엘이 다윗을 딱 봤을 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붉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햇빛의 얼굴이 많이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햇빛의 얼굴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빛이 붉게 그을렸고요. 눈이 굉장히 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얼굴이죠? 다윗의 얼굴이고 다윗은 양치기, 목동의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에 이미 그의 노련함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양을 칠 때 그냥 그늘에서 나무 밑에서 수금만 치면서 땡깡땡깡 논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양을 쳤다는 게 그의 얼굴 빛에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쉬지 않고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양을 쳤다. 농땡이 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양을 쳤다라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고 있고요. 눈이 빼어났다. 눈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동물이 양을 위협할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첫인상이 그의 모든 경험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게임 좋아할 때 우리 뭐 레벨이 다 찬 사람을 뭐라고 하죠? 만렙이라고 하죠. 만렙. 그렇죠? 고맙습니다. 만렙이라고 하는데 이 만렙이 이제 목동으로서 만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렙을 이제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왕이 될 자격. 다윗이 왜 왕이 될 자격을 갖고 있었느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skillful hands, 손에 능숙함이 있었다. 이거를 공교함이라고 하는데 skillful hands, 탁월한 손을 갖고 있어서 우리 막 기계 같은 거 잘 다루는 우리 재성 형제 같은 사람을 공교한 손이라고 하는데 그런 손이 있었고요. 또 integrity of heart, 마음에 뭐죠? 마음의 완전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성실함이 있었다. 언제부터? 목동 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양을 치면서 이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양이 뭐죠? 동물 중에 가장 최약체. 눈이 좋지 않아요. 눈이 또 좋지 않아서 막 제갈길로 가고 그리고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을 계속 치다 보니까 다윗이 계속 치다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생겼느냐?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그 동물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로 갔다? 왕의 자리로 이끌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훈련부터, 작은 기술부터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사야가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아까 우리 찬양했죠?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감당하기 위하여 양으로 오셨다.
그냥 큰 양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뭐 무리 중에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킹 양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것들을 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술을 왜 이렇게 나는 아까 우리 민웅 형제랑도 얘기했지만 뭐 한 가지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10,000시간이라는 것을 투자해야 된대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우리가 뭐 좀 하겠다고 조금 시간 투자해 놓고서 그거 하기 원한다고요? 그거는 신앙이냐?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이 신세한탄하면서 그늘에 있었고 뭐 이리와 사나운 짐승도 안 보고 있었다면 그의 얼굴에 빛이 붉어졌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눈이 빼어났겠습니까? 사람들은 볼 수 있다. 하나님도 그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킬들을 갖추지 않고 막 우리가 있는 자리를 떠난다고 한다면 새로운 곳에서도 계속 고향에서 받는 훈련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작은 일이라도 시키시고 가르치실 때 최선을 다해서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향을 떠날 때 두 번째는 뭐냐? 기름 부음. 따라해 볼까요? 기름 부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 다윗 왕은 아니죠. 아직 다윗, 소년 다윗을 보고 기름을 붓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행위냐? 인정을 해주는 의미예요. 인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향을 떠날 때, 있는 자리를 떠날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지도자한테, 나의 스승한테. 그래서 무협 영화나 소설에 스승이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하산해도 좋다. 이제 산을 내려가도 좋다. 사무엘이 다윗왕에게 기름 붓는 일은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었어요. 이것은 막 공개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무엘만 인정한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도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 이미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지만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등장하는 이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다야 여성격 명사를 써서 굉장히 작은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곳에서 태어나셨고 다윗도 이곳에 고향에서 살았고 그러면 굉장히 작은 고을에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왕이 나올 수 없는 그 장소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고 영적 지도자가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칭송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칭찬은 최고의 상급이다. 마땅히 인정받아야 만한 사람에게 주는 칭찬은 최고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과 사무엘한테 왕으로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인정받은 이 세 가지, 영적 지도자라는 인정,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인정, 그리고 왕으로의 인정, 이 세 가지가 다 주어졌을 때 그는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지금 우리 미국 땅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도자 혹은 매니저,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일터에서 그래도 위치가 있는 자리에 서고 싶다면은 이 세 종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어렵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아, 너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고 사용하실 거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적 지도자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회사에 가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고향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를 떠난다는 게 아니라 익숙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익숙한 관계 가운데서, 익숙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향을 떠날 때 세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 고향을 떠날 때는 이 부르심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람도 아니에요. 아브람 그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아브람은 떠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준비 과정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오늘 본문을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분명히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될 거라는 표식이죠. 근데 바로 왕으로 불러지지 않았어요. 그는 뭘로 불러졌느냐? 수금을 치는, 왕궁에서 사울 왕 옆에서 수금을 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면 바로 왕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1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준비 과정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미국 분명히 날 부르셨잖아요. 근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을 세우는 의식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셔서 30년을 목수일을 하셨어요. 준비된 자,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다윗은 사실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왕궁으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어요. 왜냐? 그냥 양치기였으니까. 그런데 너무 좋은 기회가 옵니다.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서 누굴 찾았냐? 음악으로 자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음악으로 자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18절을 보면 한 사람, 소년 중 한 사람이 그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본문 1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아멘. 단순히 수금만 탈 줄 아는 게 아니라 용기도 있었고요, 무용도 있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 그 소년, 정말 그냥 왕 옆에서 수종을 드는 그 소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리퀘어먼트라는 거예요. 왜냐? 사울이 악령이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악령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 가지로 준비시키시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 조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준비되는 과정들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키신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이제 우리 사무엘상 후반부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갑작스러운 레벨업은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뛰어나지고 갑자기 우리가 잘 살게 되고 갑자기 진짜 일화천금이 들어와서 부유해지고 이런 건 없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타향에서, 고향 땅을 떠난 이 타향에서 꼼꼼하게 훈련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훈련 과정을 여러분들 즐기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일까지 시키시는가. 작은 일이라도, 교회 봉사할 때 정말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그리고 세상에서도 부하 직원으로서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고 자신의 삶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과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믿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 그대로라는 거죠. 그대로.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그거 다 떨쳐내려고 여러분들 너무 노력해서 마음에 상처 입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마시고요. 그냥 이 타향에서
그대로 나의 은사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이 타향에서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까요? 예수님의 삶 생각해 보죠. 목자로서의 그분은 완벽한 스킬을 갖고 있었어요. 왜?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죠? 나무로 만들어졌죠. 나무로. 그러면 이 창조적 섭리를, 나무의 창조적 섭리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처형 도구를 은혜와 구원의 도구로 변환시키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몫으로 오셔서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뭐 십자가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종류를 많이 만들었겠지만 그 저주의 도구를, 그 처형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바꾸시기 위해서 몫으로 30년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인정을 받잖아요. 예수님은 결코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을 건넘지 않았어요. 야, 나와, 이제 내 차례야, 이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겸손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가 준비됐다고 다 거스르는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그 준비 과정에 동참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디죠? 십자가, 예루살렘. 그 부르심 따라 가셨다라는 거예요. 고향인 나사렛에 있으셔도 됐고요, 전성기에 정말 사람들을 많이 모았던 가버나움에 있으셔도 됐지만 굳이 그 도시에 들어가셔서 처형을 당하신 이유가 부르심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결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느냐, 사명의 자리로 직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부르심이에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특히 고향을 떠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향을 떠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십자가의 자리 예루살렘에 가셔서 처형당하시고 마지막엔 어디 계시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 본향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향을 떠났죠? 그리고 타향에서 살고 있죠?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를 보내신, 하늘에서 우리를 보내신 본향이라는 거예요. 본향. 따라해 볼까요?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향이에요. 결국 여기 타향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께 쓰임도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의식이 이 타향에서 영원히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이 천국에서 울려 퍼진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에서 있었던 일, 타향에서 있었던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 그 본향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이 타향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시고 그 고향 땅에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훈련받게 하시고 또 그 고향 땅에서도 자족하게 하셨으며 그 자족함 때문에 이 타향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일하며 살아가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이 타향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만족하면서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은 본향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본향,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타향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 타향지에서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셔서 나를 맞이해 주십니다라는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타향에서 스키를 완성하고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도다라는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본향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타향지에서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가길 소망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다른 비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소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 오버플로잉 교회 안에서는 한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비전은 우리 지금 찬양할 내용과 똑같아요. 어린 양의 비전,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최종 비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비전입니다. 그 놀라운 임재 앞에서 찬양하는 것, 그 천국의 모형을 잠깐 맛보라고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들 비전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니까요. 이 교회의 모형은 천국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세요.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우리 이 찬양할 때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은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이것뿐만이 아니라 강같이 온 땅에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모든 족속 백성 가운데서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계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도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킬의 완성과 사람에게 인정받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고향 땅에서 떠나지 못하고 급급하며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있고요. 타향지에서도 전혀 만족함이 없이 하루하루 그냥 방황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본향 땅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향 땅에 대한, 적어도 우리는 그 본향에 대한 확신과 약속이 있기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이 타향 땅에서도, 이 타향지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넘쳐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고향 땅에서, 타향 땅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방황하며 죽어가는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네 인생의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너를 만나고 싶으셔 라는 간절한 간증과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타향지에서 급급하며
남들처럼 스펙 쌓고 공부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서 이 오버플로잉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서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 있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돈이 없어도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제 벌어질 많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본향 땅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타향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같은 비전, 주님 다시 오셔서 구원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며 같은 결단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